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루카복음 1장에서 9장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과 마지막으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리오며 성모님처럼 저희들도 이해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간직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루카복음 1장에서 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갈릴레아 활동기죠. 지난번에 우리는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갈릴레아로 가라. 예, 그래서 갈릴레아 활동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도 갈릴레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개요를 보자면은요. AD 80년 루카가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기록을 했고 이거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 이런 것들하고 좀 틀려요. 이 루카복음은 아주 문체가 의사 루카가 썼는데 문체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래요. 히라보로 아주 매끄러운 그런 말로 썼고 그 루카복음 그 맨 첫 번 서론에 나오죠. 테오필로 해보세요. 테오필로에게 드린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이거 테오필로라는 말은 테오가 하느님이에요. 필로는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오필로라는 어떤 귀족에게 보냈는지 그 사람이 이제 성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족에게 보낸 건지 아니면 이 테오필로를 전부 모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에게 보낸다 하는 마음으로 보낸지 확실히는 몰라요. 예, 그러나 그렇게 테오필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아주 이분은 특별히 이제 바울로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사도와 전도 여행을 많이 해요. 3차 전도 여행 로마의 감옥에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둘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루카 사도와 왜냐하면 이 바울로 사도는 몸이 너무 약해서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몸이 아주 약하고 그럴 때 항상 같이 가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많이 아프시고 또 다른 일로 바쁘고 그래서 같이 못 갔는데 그전에는 제가 너무 그냥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꼭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의사처럼 또 아프면은 막 뭐 치료도 해주고 또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준비해가지고 막 금방 또 배가 고프니까 조금 먹고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먹을 것도 해주고 차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바울로 사도가 너무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막 기도했죠. 나 좀 병 좀 낫게 해달라. 하느님이 난 너에게 은총을 많이 줬으니까 더 이상 안 준대요. 왜 그러냐? 너무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요 콧대가 높아지거든요. 클레오파트라처럼. 예, 콧대가 높아지면은 아주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기도도 더 많이 나오고 건강에 대해서 또 감사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까지 따라갔고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는 아주 여기는 특별히 다른 복음보다 기쁨이 많이 나와요. 기뻐하며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고 기도. 아주 1장에 기도 노래가 쭉 나오죠. 지카리아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몬의 노래, 천사의 노래 나오죠. 맨 끝장 24장에 뭐가 나와요?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기도복음이에요. 기도복음 해보세요.
예, 다른 것도 물론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은 특별히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여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따라다녔다 이런 말이 없는데 루카복음엔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요. 성모님이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보세요. 예, 마음에 간직하죠. 우리 한국 여인들은 한이 폭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다 이렇게 간직해놓고 요놈 그러고 쏙 나와. 너 언제 그때 이런 말 했지? 그런 말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원수 갚을 얘기는 마음속에다 잘 적어놓고 은혜 갚을 얘기는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그 원수 갚을 거는 바윗돌에다 잘 적어놓은대요. 바윗돌은 안 떠내려가니까. 근데 은혜 갚을 거는 물에다가 떠내려 보낸대. 물에다가. 그러니까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세월이 가면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를 잘 간직을 해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원수 갚을 거는 하느님이 갚아준다 그랬거든. 그거 괜히 짐이에요. 무거운 짐인데 그걸 지고 다녀. 언제 너 좀 보자. 보긴 뭘 봐. 나중에 보시는 거 무섭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 복음, 여인의 복음, 죄인의 복음 해보세요. 죄인 얘기가 여기 특별히 많이 나와요. 딴 복음보다도. 뭐 자케오의 얘기라든지 잃었던 아들의 얘기라든가 사마리아인의 얘기라든가 이런 아주 여기는 얘기가 많아요. 다른 복음에도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지만 특별히 이 루카 복음은 아주 문체가 아름답고 매끄러워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복음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달라지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오죠. 기뻐져요. 그냥 막 기뻐지고 막 사랑을 하고 싶고 막 평화로워져요. 마음이. 그게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막 아주 기쁘고 평화롭고 막 사랑하고 싶고 이런데 그거의 반대, 악령이 오면 어때? 미웃고 불안하고 그거의 반대죠. 기쁨이 아니고 슬픔, 막 우울증에 빠지고. 예, 그래서 웃는 성인은 있지만 우는 성인은 없대요. 예,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놀자 젊어 노세 하잖아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기쁘게 살 필요도 있어요. 하느님이 기쁘게 살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곤지암 성당에 가는데 야 엠마우스를 가는구나 그랬어요. 엠마우스 이렇게 서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촌으로 갔거든요. 엠마오라는 동네를 한 몇십 리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갔거든요. 그처럼 저도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이고 서울 시내에도 물론 꽃은 있지만 시골에 가니까 그냥 산이 온통 아주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올라가는 팝콘이 막 터져. 가서 주워 먹어야 돼. 예, 그리고 아주 또 특별히 그 동네에 그 가까이 가니까 그 신부님이 목련꽃을 아주 그냥 동산에다가 심었어요. 그래야 꽃밭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야, 좋다. 그랬더니, 아이고, 수녀님은 만년소녀시네. 아주 그냥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면서 엠마우스 노래를 불렀어요. 서산의 노을이 고우니, 응? 주여 우리와 함께 드시옵소서. 이제 어둠에 잠겼사오니 누리는 어둠에 잠겼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초대를 해야 예수님이 머무신대요.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초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셔야지. 여기 베타니아 집에는 모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냉대했거든요. 가라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 그냥 지나쳐셔요. 근데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초대를 해야만 오신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아주 그 레지오 꾸리아 단장님이 오시고 또 여자는 부녀부 차장님이 오셨는데 아주 그냥 성가를 참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 내 생의 모든 거 그것도 아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면서 성가를 부르면서 가고 오면서 또 부녀부장님 내외분이 오셨어요. 올 때는.
근데 두 분이 얼마나 가수예요. 아주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제가 음악회를 들으면서 가고 들으면서 왔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갈 때 묵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입을 다물고 묵주 기도만 계속 하면서 가요. 그래서 저기 성모님이 벌써 묵주 기도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만 쌍뚜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즐겁게 해주라고, 하느님하고만 친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도 외동무하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해야지 하느님은 기뻐하시지, 하느님한테만 사바사바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는 또 노래도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잘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말 이렇게 제가 또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질뱅이 신앙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제 갈릴레아로 가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갔다 왔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좀 이제 나가기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루카복음이 아주 기도의 노래가 너무 많이 해요. 기도복음 해보세요. 스가랴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천사의 노래. 예, 이렇게 노래가 4가지가 나오지요. 그러면은 1장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고 끝장 24장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시작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죠. 그처럼 이 노래들이 다 수도자, 성직자,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 성무일도서에 나와요. 이 기도가. 그래서 아침 성무일도 할 땐 스가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는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고 끝기도 자기 전에 하는 기도에는 시므온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천사의 노래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대축일 때마다 글로리아, 저기 하늘 높은 것은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 평화, 그 우리 대영광성이죠. 그게 천사의 노래예요. 스가랴 노래는 무엇이냐? 베네딕투스 해보세요. 축복이란 뜻이에요. 베네딕투스가 축복이란 뜻인데 무슨 축복이냐? 하느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비의 계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기야 너 지존하신 예언자들이니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이 스가랴 노래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닦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자비의 계약 해보세요. 우리가 자비의 화살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9일 기도 하기 전에 먼저 이 화살 기도를 하면 하느님 꼼짝없이 들어주신다고. 하느님 최고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들어줘요.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를 믿습니다.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느님이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왜 하느님 자비의 상이 있죠? 이렇게 막 그냥 빛이 그냥 가슴에서 쫙 나가는 자비의 예수님,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근데 그냥 이 가슴에서 막 7개의 광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칠성사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자비의 예수님 상이 참 여러 가지예요. 울고 계시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웃고 계시는 예수님, 아주 별 예수님이 다 있어요. 우리 성서에는 웃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울었다 그것만 몇 번 나오죠. 이제 아기로 태어날 때 앙 하고 나와셨겠죠. 그리고 또 나자로가 아프다 그럴 때 울으셨죠. 눈물을 지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울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몇 번 보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 해보세요. 이거는 저녁 기도 때 하는데 이거는 성모님이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느님 생각을 하며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비천한 소년을 들어놓으셨으니 앞으로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해보세요. 만세가 나를 만세라는 거는 한 세상이 아니고 만만세. 그러니까 아주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모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만세가 앞으로 나를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고 맨날 그러죠. 성모성에 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복되신 동정녀라고 이렇게 성가를 부르고 아베 마리아 부르면서 또 성모님 그림을 또 아름답게 그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비천한 소녀가 드러높여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이요. 아유, 수녀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요. 왜냐? 테이프를 듣고 아주 자기 혼자 상상으로 아주 이쁘고 미인이고 아주 젊고 아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왔대요. 다 이제 테이프 그 수녀님이 오시니까는 얼굴 좀 보려고.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그랬는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늙으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100m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셔야지. 가까이서 보시면 쪼글쪼글하니까. 그래서 목소리로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 방송 나가지 말고 평화방송 라디오 방송에만 나가야 돼. 그리고 평화방송에 텔레비 방송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늙은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제주도 막 이런 데서도 오셔가지고 방송에 나오셨던 수녀님이라고 전부 얼굴 보려고 멀리서 보는 거하고 또 좀 틀리잖아요. 텔레비는 이쁘게 나온다고요. 왜냐 화장도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준비실에 딱 가면은요, 그 화장 해주는 사람이 딱 와요. 화장을 안 한다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번쩍거려가지고 이 사진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 안 나타난대. 그래서 윤곽을 나타나게 막 여기다가 막 하얀 거를 막 칠을 해놓고 그래도 입술은 안 칠했어요. 눈썹하고 그런 거는 못하게 했지. 이제 얼굴만 하얗게 나오게 이렇게 번쩍거리지만 않게 이렇게 해주더라고. 어떻게 두껍게 발랐는지 그냥 깝깝해요 아주. 그래서 화장하시는 분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쁘게 나오지요? 왜 그런지는 화장 다 시키니까. 텔레비에 나오려면 다 이렇게 뭐를 칠을 해준대요, 다. 예.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많이 비kat 보세요.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성모님 공경하라고 얘기까지 다 했는데도 그 유언을 받들지 않는 부려막심한 사람들이죠. 부려막심한 놈이야. 예. 시므온의 노래 해보세요. 마리아의 노래를 마니피캇이라고 그래요. 마니피캇. 이거는 찬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모님이 마리아 찬 천주가예요. 천주님을 찬미하는 노래 이런 뜻이고 시므온의 노래는 능쿠 디미티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정말 구세주를 이렇게 배우게 돼서 직접 배우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노래 불렀죠. 아, 내가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언했어요. 뭐라 그래? 성모 마리아 보고 당신은 앞으로 예리한 칼이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7개의 칼이 찌른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7 기쁨을 나누시고 7개의 또 아주 슬픔을 맛보셨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예수님을 낳기도 하고 또 이집트로 피난도 가시고 이렇게 고생과 함께 낙도 있고 또 사망이 와가지고 또 막 선물도 드리고 그럴 땐 기쁘죠. 천사들이 또 노래 불러가지고 막 목동들도 막 쫓아오죠. 그러니까 그 마테오복음에서는 삼왕이 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목동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두각시키고,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새 왕이 와서 더 높은 왕이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을 이렇게 그 상징을 해드렸죠. 마테오복음은 뭐예요? 상징이 사람이에요.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실 분을 따지기 위해서 왕가에서 태어났다. 왕가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제일 높은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마르코 복음은 뭘로 상징을 해요? 사자. 왜냐? 1장에 세례 요한이 사자처럼 소리를 질러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러면서 야단을 치죠. 그 다음에 루카 복음은요. 소. 1장에 뭐가 나와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스가랴가 제사 당번이 됐어요. 보통 사제들은 일주일씩 당번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당번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늙고 우리 마누라도 늙었는데 달거리도 다 끊어진 지도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 이러고 의심을 했더니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다고. 응?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벙어리였는데 갖다 바칠 때 입이 열리죠. 갖다 바치면서 이름을 질 때 뭐라고 이름을 질까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름 하나 지어주고 왔어요. 저기 보나 동생. 저기 우리 성당에서 이제 만나는데 이제 저기 이름을 좀 지어달래요. 그러면서 수녀님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보나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니까 보나라고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손녀를 낳아가지고 보나라고 지었는데 두 번째 아기를 또 아들을 낳을 줄 알았더니 또 딸을 낳았거든. 그러니까 또야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옛날에는 그랬대죠. 첫째 딸은 섭섭하다고 섭섭이라고 짓고 두 번째 딸은 또야 그런데요. 세 번째 딸은 설마 이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딸은 아직 몰래 키웠대. 그래서 몰래래요. 근데 그 집에 두 번째 딸을 낳았거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 자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보나 동생이니까 요나라고 하면 어떠냐. 보나 요나 그러려고. 그러니까 싫다고 애들이 논다고 놀리죠. 그죠? 요나 요이 뭐 아주 뭐 이런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유 안 한다고. 그래서 절 보고 좀 지어달래요. 그래서 2월 생일이니까 2월에 아가타란 뜻도 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간호사의 주보예요. 간호원. 그러니까 아주 성녀로서 이렇게 정말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가지고 막 귀족이 이제 청혼했을 때 왜 나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그거 뭐 내가 다 잘라줄 수 있다고. 그래서 루치아 성녀는 눈을 잘라줬죠. 예? 근데 아가타 성녀는 아주 여자의 귀중한 곳을 잘라서 줬대요. 유방. 도려 같대요. 그러니 그때 시대에 뭐 지금 유방암 수술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면 죽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호사의 주보라고 그래요. 너무 아주 그냥 육체가 아름답게 생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뭐 잘러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노래 해보세요. 천사의 노래는 글로리아라고 그래요. 글로리아는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뭐 글로리아 그거 나오죠. 우리 성탄 때. 그래서 천사가 이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 이러면서 천사의 노래를 우리는 주일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이 글로리아를 대영광성을 하면서 천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응?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할 때도 천사들이 쫙 내려서 함께 합창한대요. 하느님은 거룩하시다고. 어? 그리고 글로리아 할 때도 천사들이 다 같이 하늘 높았으니까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하면서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에는요, 루카복음하고 요한복음 상징은 안 했네. 요한복음 상징은 뭐예요? 독수리. 왜 그러냐? 아주 높은 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오셨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들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하늘에 높이 뜨는 것이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높은 신성을 가지고 또 인성, 땅에 사람들과 함께 살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성, 인성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의 얘기를 상징만 알아도 벌써 그 의미를 다 좀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아주 루카복음엔 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느님께 찬미의 예물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루카복음에서 아주 꼭 생각해야 이따 짝성경에도 나오지만 마음속에 간직 해보세요. 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싹 잊어버리죠. 하나만은 꼭 간직하고 가시라 그랬죠. 예? 지난번엔 갈릴레아 활동기인데 갈릴레아로 가라 그랬는데 오늘은 뭘 하고 가셔야 돼? 마음속에 간직. 예. 성모님이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이랬어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간직하셨다 그랬어. 왜? 예수님이요. 사춘기인가 봐요. 반항을 하셨어요. 응? 12살 때, 요새는 조숙해요. 애들이. 미운 7살이라 그러죠? 7살이 되면 뭘 안답시고 그냥 아주 그냥 반항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는데 안 따라와. 예수님이 안 따라오고 성전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출을 해버렸지. 부모님을 떠났으니까 가출이야, 가출. 그래서 3일 만에 찾으셨죠? 그래서 성모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야 어쩌자고 이렇게 니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아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반항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여기 양부모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이 첫 마디예요 그게. 그리고 맨 끝마디가 루카복음 23장 예? 거기에 또 나오죠. 46절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시작하고 아버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좀 애교를 피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러면 더 좋아요. 그것도 보나복음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주의 기도 하는 거 말고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오래 간직해보세요. 예, 마음속에 오래 간직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래 간직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직하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만. 꼭 그랬는데도 꼭 2개씩 가져가. 2개뿐인가? 3개, 4개, 5개. 어떤 어머니는 그냥 그 아기가 요새는 애들이 좀 뭐가 주머니가 꽤도 많어. 옛날에는 그냥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은 보따리가 왜 그렇게 많어? 응? 이제 책 보따리에다가 체육복 보따리에다가 신발 신는 신발에다가 또 도시락에다가 또 무슨 아주 얼마나 보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몇 개가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올 때쯤에서 엄마가 이제 나가면은 그냥 보따리를 다 엄마한테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냥 막 이러고 가. 엄마는 그냥 한 손에 서너 개씩. 그거를 어린애가 참 무거운 짐이죠. 그거를 다 받아들고 가는 엄마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따리가 많은데 하느님한테 다 맡기고 야 좋다구나 하고 가야지.
그래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이가 돼가지고, 그냥 엄마 다 맡아. 그러고 이제 혼자 그냥 좋다 끝나고 손을 휘두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느님은요, 이렇게 즐기는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느님께도 기도하지만 인간과도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쌍뚜수만 잘해. 기도는 지극히 잘하는데 사람만 만나면 콕콕 쏘는 말을 하고 그냥 남의 말을 그냥 남의 가슴을 그냥 갈퀴로 콱 갈퀴고 어떻게 말을 좀 아름답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그냥 콕 찔러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 저도 그렇죠. 내가 할 때는 모르는데 저쪽에서는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성사할 때 나로 인하여 남이 범한 죄 있을 것이니 그렇게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한 그런 것이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지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아유 기도 반으로 줄이고 기도 좀 반만 하고 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어떻게 뭐 하루 온종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만 만났다 하면 불화가 돼.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아주 들을 수 없는 아주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말하는 방법, 예의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런 매너가 없어요. 전화해도 왜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하고 자기를 밝혀야 되는데 안 해. 절대로 밝히지를 않고 막 누구한테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러고 야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이상해. 그래서 저는 딱 밝히거든요. 저는 아무개 수녀인데요. 누구를 찾아드릴까요? 누구시지요? 그래도 절대로 대답을 안 해요. 아유, 내가 뭐 수사반장도 아닌데 잡아가는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전화 받는 그런 아주 그 예의가 아주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점은 돼요. 아우 속상해요. 그런 사람 이렇게 전화 받으려면 자기를 딱 밝히고 무슨 용건이라고 딱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저 그냥 뭐 누구만 대달라고 막 그래요. 저는 예의가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래야지 또 자기 이름 나 알아요? 나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나도 몰라요? 이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가? 어디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름부터 탁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냅다 까라 이러면 안 되겠죠. 전화 받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네. 하느님의 은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아주 이름을 주시는 것도 참 인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많이 지어줬는데, 보나라는 이름이 전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지어요. 그렇게 보나라고. 그래서 보나 모여라 그러면 꽤 많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교리반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엄마가 없고 이런 애들을 가르칠 때 엄마가 없이 좀 구박을 받으면서 자라고 그런 애들을 내가 보나라고 지어줬어요. 잘 되라고. 그랬는데 정말 잘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다른 이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데 보나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그런지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보나라고 지어준 그분이 빈대떡을 그냥 한 박스를 붙여가지고 택배를 보냈어요. 보통 빈대떡이 아니라 메밀로 아주 그냥 김치를 넣고 뭐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절날 딱 먹게. 그걸 토요일 날 받아가지고 토요일 밤미사 갔다 와서 먹고 그다음에 부활 새벽 부활 주일날 또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또 사랑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즈카리야 해보세요.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죠. 야훼께서 야가 야훼거든요. 즈카리야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셔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난다. 그 말을 해줬는데도 안 믿어. 왜? 우리도 그래요. 안 믿어요. 너 은혜 줄 거다. 그런데도 그 받을 때까지는 안 믿어.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야지. 예. 받고 나면 주셨구나. 이제 그때서야 깨닫죠. 그래서 이 스가랴도 믿지를 않았다가 나중에 정말 요한이 태어날 때서야 요한이라 분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소칠판에다 썼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그 어머니도 요한이라고 하라. 그 집안엔 요한이 없는데 대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 그러면 소스가랴, 토비야 그러면 소토비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엘리사벳 해보세요. 예, 나의 하느님은 언약이시다.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다. 자비의 계약을 헤세드 해보세요. 에메트. 헤세드는 자비로운 아주 사랑의 계약이고 에메트는 충실하다는 진실하다는 그런 계약이야. 진실, 충실, 에메트. 하느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자비의 계약과 충실의 계약, 진실의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느님은 언약이시다. 그래서 늙음하게라도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이랬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 부끄러워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리지. 그래가지고 목매달아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에 가면 너는 출가 외인이다. 가라. 죽더라도 시집에 가서 죽어라. 그러면 또 시집에서는 너는 아기도 못 낳았으니까 가라.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중간쯤 해서 그냥 목매달아 가지고 죽었어요. 참 불쌍하죠.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가라 그러면 독립해서 잘 살아 그냥. 더 잘 살아. 남편이 없으면 좋겠대요. 왜? 아유 그냥 술만 먹고 때리고 그냥 막 함부로 하니까 어디 나가서 교통사고나 나서 죽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교통사고 난 돈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보험에 들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사망해야 그거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하고 같이 놀러 가려고. 다 나타나죠. 요한이란 말은 하느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요한. 예, 마리아도 똑같아요. 하느님의 은총이나 은혜나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레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나자렛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하느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가난한 이에게, 억압받는 이에게, 병든 이에게 해방을 알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총의 해 해보세요. 희년이 뭐예요? 기쁠 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 복음을 배우니까 기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12대문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식사에 초대를 해 주시고 미사가 식사잖아요. 식사와 제사. 세 개야. 그래서 우리를 은총의 해를 선포했는데 저는 2000년이 은총의 해가 아니라 2002년이 은총의 해인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올해는 아주 그냥 기뻤어요. 1월 달서부터 그냥 눈이 떠서 성서도 그냥 보이지. 얼마나 그냥 기쁜지 몰라요. 살도 오동통하게 좀 쪘지. 아직도 좀 조금 덜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주 이제는 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요벨이에요. 요벨 해보세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쁨은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기뻐가지고 산에 가면 성가를 막 부르고 아주 목소리도 더 잘 나오고 더 크게 나오고 요벨 우리도 매일 나팔을 불어야 돼. 하느님의 기쁜 나팔을 불고 이제 갈릴레아로 가라. 가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꼬도난 보리자루처럼 막 나팔을 불어야지. 하느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빈 문서가 다 무효가 됐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우리는 기쁜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드린 여인들 해보세요. 누가 있죠?
성모님, 마리아 막달레나, 또 요한나, 수산나. 예, 이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에요. 7마귀가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 또 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냐, 첫 수도자들이에요. 원장님은 성모님이고 그래서 성모님이 여자들 단원들을 딱 데리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들을 뽑으셨지만 성모님은 또 그런 불쌍한 여인들을 더 따독따독 해주시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도와드렸어요. 예수님 뭐 옷도 빨아드리고 뭐 이렇게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도 사드리고 뭐 싸구려 신발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기 아주 더운 나라에는 신이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걸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집세기 신고 다녔죠. 떨어지면 또 갈아서 신으려고 여기다 몇십 캐를 미고 다니다가 이제 가다가 또 새로 신고 또 새로 신고 이렇게 하죠. 지금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생전 신이 잘 안 떨어져요.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재물과 자기 시간과 자기 재주와 이런 걸로 구원 사업의 첫 협조자들이에요. 성모님이 제일 첫 번째 협조자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첫 협조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을 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도와드린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녀님들이 그 뒤를 잇는 거예요. 수도생활. 그리고 12사도 뒤를 잇는 사람은 신부님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짝성경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52절. 예, 다음 주에는 루카복음 끝까지 읽어오세요. 10장에서 24장까지.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다 읽어오시니까 이제 성경 읽기 카드 가져오세요. 다 색칠해 오시면 또 검사해드리겠습니다. 시편 루카복음 2장 50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 시편 119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간직. 또 루카복음 8장 3절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 또 판관기 5장 7절 여자 판관 드보라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52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시편 아니에요? 예, 예, 맞죠? 시편 119장 11절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사옵니다. 루카복음 8장 3절 예수님을 도운 여자들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이름을 듣고 있었다. 판관기 5장 7절 오 드보라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촌업들은 죽어 있었네. 예, 그래서 교회가 운영될 때 정말 이렇게 신부님들만 있는 성당에 거기 곤지암 성당은 신부님만 계세요. 수녀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본당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대요. 새로 지은 성당이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근데 신자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가니까 수녀가 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수녀님이 계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때가 되면 수녀원도 아직 없는데 어떻게 수녀님들 어디다가 모시냐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신부님이 그래서 이제 수녀원을 지어야 되고 그래 이제 또 신자들이 좀 더 많이 와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교회사 해야죠.
한미조약, 한불조약 해보세요. 아유, 드디어 이제 조약을 맺어요.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한국이 폐쇄 정책을 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죠. 미국인들 그냥 오면은 불태워 죽이고 그냥 막 배를 그냥 다 부셔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참 이거 국제적으로 정말 깡패야. 테러. 옛날 테러들이에요. 우리 조선이 폐쇄 정책을 해서 그래요. 대동강으로 들어온 배를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냥 성경을 끝까지 던졌죠. 응? 배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순교했죠. 불 이제 태워서 이제 거기서 죽었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던져가지고 그 성경이 내려온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씨가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다 하느님 뜻이지요. 한미조약 1881년 5월 22일 미국 공사와 이제 조인을 해서 1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16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와 우리하고 조약 좀 맺자고 통상 조약을 맺자고 서로 장사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자 안 한다고 그랬죠. 슈메트가 딸을 비서로 해서 1883년 1월 19일에 초대 공사가 이제 집도 줘야 되니까 조약은 맺었지만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고 공사관, 대사관을 이제 짓고 그러는 거죠. 한불 조약 해보세요. 이제 미국이 먼저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조금 나중에 1886년 5월 3일 성모님 성월이네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신부님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1836년 모방나 신부님이 처음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50년이 됐어요.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고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들어지면 아유 하나님 돌아가셨나? 응? 지금은 힘이 좀 없으신가? 이러면 안 돼요. 50년 만에 그 뜻이 이루어진 거야. 그때부터 기도한 거죠. 그분들이 빨리 해방이 되고 뭐 완전히 서로 좀 자유가 돼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불조약을 1886년 5월 3일에 조인을 하고 6월 12일 날 블랑쉬가 초대 공사로 오게 됐고 신교의 자유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그때부터 명동성당을 짓는 거죠. 그래서 1898년 그때 이제 명동성당이 지어지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약현성당이 지어지죠. 중림동성당.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명동성당이 지어지고 벽돌로 높이 뾰족하게 지니까 맨날 대궐에서 나와서 허르라고 그랬대요. 대궐보다 더 높다고. 그래서 이 꼭대기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종만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얼렁 올렸대요. 네? 맨날 허르라고 그러니까. 조선교회가 창설된 후로는 1784년에 조선교회가 세워졌잖아요. 102년 만에 이렇게 조인이 되었고 57년 교구 설정 후에는 57년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오늘은 기도 복음이니까 기도 얘기를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죠. 뉴욕에 한 랍비가 있었어요. 유대인 랍비가. 뉴욕에 살으니까 이제 아주 뭐라 그러나 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미국인들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받아주시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랬어요. 난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이렇게 이제 늙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권 한 장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3년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하느님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뭐라 그럴게요? 넌 복권을 한 장 사야지 네가
당첨이 되게 내가 해줄 텐데 지가 산장도 안 사고 그럼 내가 그럼 그것까지 돈을 거슬르고 사줘야 되느냐? 복권은 네가 사야 될 거 아니냐? 한 복권 10장쯤 사놓고서 한 장 당첨될 텐데 복권도 안 사놓고 그냥 들어달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 서울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게 돼요? 자기가 할 일은 하고 하느님이 할 일을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자기 할 일까지 하느님한테 시켜. 하느님이 뭐 종인가? 돌아다니면서 내 옷도 사주고 뭐 구두도 사주고 뭐 그런 일을 하나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영적 축복을 덤으로 더 주시고 이런 물질 축복도 덤으로 더 주시는 건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하느님께 기도했다고 빨리 안 들어준다고 야단을 하면 그 랍비 같아요. 뉴욕의 랍비가 복권 당첨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사야지. 응? 한 100장쯤 사놓으면 그 중에서 하나가 당첨이 되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죠. 지성이면 감천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하느님은 약해진대요. 그리고 인간은 강해진대. 하느님 꼼짝 못하게 된다니까.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빠, 아버지 해면은 하느님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를 하면 강해지고 하느님은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기도줄을 우리는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루카복음은요, 대비론, 대조론 해보세요. 비교하면 돋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만색하고 하얀색을 입어야 돼요. 자, 보세요. 까만색이고 하얀색이니까 착 보이잖아요. 그처럼 대조, 대비를 해요. 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심하는 즈카리아가 나오는 거 하면 바로 순종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돋보이죠. 예, 그러는데 아유, 즈카리아는 그냥 의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되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줬죠? 그것처럼 또 예수님 이름을 지어줬죠?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름을 지어주면 좋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데 제가 이제 그 신부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랬대요. 베네딕투스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베네딕스를 지어줬대요. 전 몰라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축복받아가지고 신부 됐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랬는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름이 좋잖아요. 원식이. 으뜸을 심어라. 그러니까 으뜸. 그런 정말 다 부모님이 알아서 지어주셨겠죠. 또 세례 요한 출생을 예고하지요. 미리. 이제 이렇게 아기를 못 낳는 때에 벌써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되었다. 성모님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난다 그럴 때 가서 우리 엘리사벳 언니하고 얘기하면 잘 통하겠구나. 늙음하게 아기를 가졌으니까 나도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서로 통하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서로 얘기가 잘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넘어져도 누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냉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모님이나 이렇게 옆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일으켜주고 좀 열심히 없으려고 할 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우리 수녀님 한 분이 미국에 가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만 냉담을 해버렸어요. 응? 아주 성당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수녀복 벗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병원에 근무를 하거든요. 임상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병원 근무를 하는데 그 병원 근무하는 수녀님들이 전부 사복을 입고 해요. 그래서 이 수녀님만 수녀복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도 벗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수녀인지 아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욕심이 생기죠. 이 월급을 가지고 내 친형제들을 유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시킨 거예요. 자기 친형제들을 전부 미국으로 불렀어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형제들을 다 미국으로 이민시키고 거기에서 막 대학 공부시키고 자기가 자가용 운전하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막 동생들 태우다가 다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수녀원에 반만 보내고 반은 거기서 다 동생들 공부시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랐지. 이제 수녀원에서는 수녀가 뭐 거짓말 하리라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자퇴서를 쓰겠다고. 그래서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동창 수녀님들이 그냥 막 편지하고 전화하고 막 데리러 갔어요. 데리고 왔어요. 수녀원에다 데리고 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동창들끼리 그러니까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세속 사람들하고 놀고 뭐 먹고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간호원들 자기가 월급 딱 타서 자기가 마음대로 옷도 사 입고 자기도 사복 입으니까 이쁜 옷도 막 사 입고 그랬더라고요. 투피스 원피스 막 이런 걸 입고 다니고 머리도 막 뽀글뽀글 지지고 도로 데려다가 딱 수도복을 입혀놓으니까 아 내가 수녀구나. 그리고 돈도 필요 없구나. 검은 옷만 입어도 되니까 돈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몇 년 사는 동안 마음을 다시 잡아가지고 도로 이제 수도 생활을 해요. 지금은 또 LA에 또 갔어요. 왜냐면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민권이 있으면 많은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LA에서 좋은 일을 해요. 양로원. 이제 한국인으로 이렇게 자녀도 없고 이런 노인들 된 사람들 이제 집을 하나 또 기증받았거든요. 노인이 이제 의사인데 자기 집에 너무 크다. 자기 혼자 살아도 되니까 아주 이 집은 크다라니까 양로원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양로원을 하고 있어요. 마르타의 외적 활동. 이렇게 외적 활동만 하면 그렇게 나빠져요. 내적 신심을 가져야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악마가 쏙 들어온대요. 넌 내 짝이다. 그런데 하느님 짝, 사탄 짝 해보세요. 매일 주님과 손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손을 붙들고 기도를 손을 붙들고 기도줄, 성소줄을 해야 천당에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돈줄만 붙여보면 안 돼. 주르륵 미끄러져요. 예, 12제자가 뽑힘을 당했지요. 12사도는 뽑았지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운 여자들은 뽑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 재물, 시간, 재주를 다 바쳐서 능동적으로 여자들이 참 훨씬 나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굳은 일 이런 거 다 여자들이 하지 뭐예요. 뭐 성모회다 뭐다 이제 뭐 그냥 잔치하고 뭐 영세 시키고 그러면 다 잔치해주고 이런 거 다 여자들이 하잖아요.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예수님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 냉대를 했는데 베타니아 집 또 우리 집을 예수님 가라 그러면 안 돼요. 베타니아 집처럼 오십시오. 언제라도 와서 묵으십시오. 예수님 방을 하나 꾸며놔야 돼. 어떤 집에는 가면은 절 보고 와서 쉬라고 방 하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쉬었다 가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좀 어떤 때 아주 아프고 그럴 때는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히 베타니아 집처럼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면 묵어 가실 수 있게 일주일씩 묵어 가셨죠. 그러니까 초막절, 과월절, 오순절 이런 대축일에는 꼭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부자가 잔치를 하면서 혼자 먹고 지냈죠. 그런데 나자로는 거지가 돼가지고 못 먹었지만 영원히 하느님 집에서 복을 더 누릴 수 있죠. 이 세상 복을 다 탄 사람은 천상 복이 없어요. 이 세상 복을 가졌을 때 나누어야 천상에 가서도 먹을 게 좀 남아요. 근데 그냥 나 혼자만 다 써버리면 천당에 가서는 받을 복이 없대요. 그래서 아껴 써라 그러죠. 복을 아껴 써라. 너무 혼자 즐기면 안 된다.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팔을 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거가 다 내 거가 아니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손에다 뭐 쥐고 왔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미천이 없었죠. 그죠? 맨주먹 쥐고 나왔죠. 예. 다 하느님 것이에요. 빌려서 쓰는 거죠. 베드로가 배신을 했지만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아주 교황님이 되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 그 전에 했었는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 기도하려면은 사탄을 쫓아야 되는데, 사탄은 화난 걸 싫어하거든요. 촛불을 켜야 돼요, 촛불을. 촛불을 켜면, 아이고, 그러고 도망가요. 여긴 내 집이 안 되겠고, 꼼꼼해야지. 기도도 생전 안 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야지. 그래서 촛불을 켜면 사탄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기도를 둘이나 셋이 하면 큰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가를. 성가는 기도의 2배라 그랬죠. 성가를 크게 부르면 마귀가 듣기 싫어서 좀 도망가요.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의 말씀 읽으면 아주 듣기 싫어서 멀리 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수를 쳐버리면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쏙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둘이나 셋이 오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성가를 큰 소리로 부르면 마귀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멀리 가겠죠. 그 다음에 성서도 될 수 있으면 크게 읽으래요. 크게 읽을 때 내 귀에도 들리고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내가 하느님께 막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음의 기도 해보세요. 성서가 날 보고 들으라는 거야. 아가야, 너 이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들어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좀 들어야지. 내 말만 우겨대고 나만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들음의 기도가 성서 읽기예요.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를 침으로써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 해보세요. 날마다 성서, 날마다 선행. 일일 일선을 안 하면 오늘 하루는 그냥 아깝게 지나가 버렸구나. 그래야 된대요. 일일 일선.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그래서 뭐 꼭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나 아닌 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또 나 아닌 딴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바로 선행이 돼요.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